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강의 끝부분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구원과 그다음에 성화, 또 구원 받았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주셨다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이미 40번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41번째 에베소서 이제 강의를 합니다.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6장에 가서 10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가 1장, 2장 해서 6장까지 나가는데 6장의 끝부분에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0절에 끝으로 내 형제들아, 지금 영어 finally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게 기존 성경에는 종말로, 그래서 무슨 종말이 온 걸로 그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런 거 다 고쳐야 됩니다. 이게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기 위해서 finally 이런 말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어디서 썼냐?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 AD 62년경에 누구에게 쓰고 있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10년, 12, 13년 전, 이때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선포하러 다닐 때 에베소라고 하는 세계 한 5대 도시 정도, 엄청나게 큰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선 가장 큰 이 도시에서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인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그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감옥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는 그런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의 이름이 다이애나라고 하는 그런 그 여신을 위한 그런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가서 그 여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일터에 갔다가 왔다 하면서 뭐 하여튼 간에 뭐 주말에 쉬다가도 가면 도시의 센터에 엄청난 규모의, 우리 교회 뭐 될 것도 아닐 정도로 그런 엄청난 규모의 이 다이애나 신전이 이제 서 있는 거야. 거기서 많은 남자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을 벌이고 도시 자체가 그런 상태에 이제 놓여 있어요. 어느 면에서 가장 사악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에베소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거기서 에베소 그 다이애나 신전에 가서 거기서 음행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던 그런 사람인데 구원받았어요. 이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이런 생활은 다시는 해야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게 성령님의 이 지도를 통해서 자꾸 들어오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구원받고 더 이상 그런 무리와 함께 같이 지낼 수도 없고, 음담패설하는 그런 무리와 같이 생활할 수도 없고, 정말 깨끗하게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진짜 이게 중요한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음란하고 우상숭배하는, 더구나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엄청난 규모의 이 다이애나 신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일 살 수 있을까? 이게 퀘스천 마크예요. 이게 퀘스천 마크. 그래서 바울이 이런 데서 살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끝으로 너희에게 모든 것 요약 정리해서 알려주겠다. 너희의 삶이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거를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군인이라고 하는 거, 군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잊으면 안 된다. 자, 군인은 적 있는 군인하고 싸워요. 둘 다 살과 피를 가진 육신이에요. 육신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12절에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서 뭐 그레코 로망 뭐 레슬링 하면 막 잡잖아요. 이렇게 지금 살과 피를 붙잡고 어떻게든지 쓰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싸우는 게 아니라, 가서 보니까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마귀들과 매일같이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러한 그 싸움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군인이라는 겁니다. 군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이는 이런 대상을 놓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상이 안 보여요. 여러분, 마귀 보입니까, 여러분? 그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가 눈에 보인다 그러면 내쫓는다 그러면 그 사람 정신없는 거예요. 거의 100% 지옥에 갈 확률이 큰 사람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도의 삶은 구원받는 순간부터 입대해서, 그래서 죽을 때 제대하는 거예요. 이거 몸 두고, 그러고 이제 가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여기에도 그 바로 옆에 가서 보시면, 내 안에 있는 싸움이 너희 안에도 있다. 그 바울이 열심히 영적인 전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싸움하고 있는데 너희도 그런 싸움을 하고 있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걸 적용하면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싸우던 그런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아니면 놀고 있든지, 딴 사람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놀고 있든지. 자,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개인, 예수 믿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 그런 국가, 이게 매일매일이 영적인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다. 요새 국회에서 이런저런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돼?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영적인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모욕을 참고 이러면서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자, 10절 이제 가서 보니까 이런 싸움을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힘.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해야 된다. 우리의 힘으로는 보이지 않는 원수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는 마귀가 간교한 계략들을 사용한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간교한 계략들을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12절, 온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로 공격하는 대상을 우리가 상대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 대상. 근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니면 사랑 침례교회에만 지금 일어난 전쟁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초자연적인 이런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 사이에 이러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속해 있고 세상에 있는 사람은 마귀 편에 속해 있으니까 이 우주적인 초자연적인 전쟁에 저희들도 부름을 받았고 저 사람들도 부름을 받아서 같이 지금 가치를 놓고, 그렇죠? 인간의 이런 모든 걸 보는 그런 가치관을 놓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진화라고 그러고 한쪽은 창조라 그러고 한쪽은 동성애 좋다 그러고 한쪽은 안 된다 그러고, 그렇죠? 하나는 공산주의 좋다 그러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러고 이러면서 지금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계략들, 이거에 의해서 공격받아요. 이러면서 영적인 전투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귀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 하나님을 대적해.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하고 한번 해보자고 한 사람은 마귀밖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제가 한번 겨뤄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 3분의 1과 함께 타락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예수님이 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인 거 뻔히 알면서 거기 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사역, 부활 이런 걸 다 막으려고 했던 그런 원수, 이 원수가 사탄 마귀예요. 또 예수님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데 그거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 속여서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재림이 없다 그러고 이런 일을 이제 하는 거죠. 자, 마지막 때가 이제 됐어요. 요한계시록 12장 가서 보면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고 땅으로 쫓겨내라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일을 아주 최고조로 이렇게 올리거든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거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휴거가 일어날 때가 가까운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총력전을. 그래서 심지어 미국도 지금 넘어져서 완전히 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뭐 이런 거 해갖고 지금 사회가 쑥대밭이 되고, 뭐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뭐 할 거 없이 유럽은 그냥 완전히 폭삭 망했고, 이런 가운데 그래도 이 아시아에서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좀 남아갖고 믿음 지키려고 하는 게 요즘 대한민국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요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다. 필사적으로 마귀가 힘을 다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보이는 육신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열심히 무장하고 뭐 이거 아령하고 이렇게 해갖고 싸울 수가 없어. 이 체력 길러갖고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체력을 길러갖고는. 왜 그러냐? 이것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마귀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서 맞붙어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거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이 붉은 세력의 이 영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어때요? 갑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를 둘러서 싸서 이 모든 공격을 막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갑옷. 근데 갑옷도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요? 전신 갑옷이라 그랬어요. 영어로 whole armor.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다 가려야지, 일부분이 가려지지 않으면 거기로 쑥 들어오면 그러면 전쟁에서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귀의 간교한 전술 전략.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자, 자기를 알고 남을 알고, 그렇죠? 그러면은 전쟁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대체 마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여러분 이거 알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그래서 이 주제를 오늘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신자를 대적하는데 그 중에 일부는 아주 직접적이고 명백한 거고, 다른 일부는 아주 간접적이면서 아주 교묘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냐? 오늘의 관점에서 왜 우리가 성경을 읽냐? 상대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게 전술 전략 책이에요. 우리의 전술 전략 책이라고요. 그럼 이 전술 전략 책 안에 상대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우리를 공격한다가 있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대비하고 공격하고 이렇게 이겨낼 수 있냐, 이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이 전술 교과서다. 근데 뭐 제가 이런 일에 능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이 마귀의 전술 전략을 한 8가지 정도를 이렇게 요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배우고 여러분도 배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그 내용을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간교한 전술 전략 8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오는가, 이걸 좀 이해하면은 그럼 이걸 이렇게 막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전술 전략.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그의 전술 전략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담과 이브에게 다가가서 마귀가 무슨 짓을 했나? 마귀가 무슨 짓을 하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그런 작전을 마귀가 쓰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큰 힘을 어떨 때 얻을 수 있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때 인간에게서 가장 큰 힘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아니까 어떻게 작전을 쓰겠어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마귀의 전술 전략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가장 큰 전술 전략이다. 우리 한번 가서 창세기 3장에 가서 볼까요? 3장 1절 가서 보니까 지금 아담과 이브가 쓰러지는 장면이 그 안에 나옵니다. 그런데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간교하다.
이 우주 공간에 마귀보다 더 간교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꼭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6절 9위에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마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분명히 들었단 말이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와서 말씀을 왜곡을 하고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얘기했냐? 뭘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괴벨스가 그 작전을 쓴다 그러잖아요. 한 번 거짓말하고 두 번 거짓말하고 1000번 거짓말하면 그러면 그 거짓말이 진리가 된다. 이게 좌익들의 좌우명과 같은 거예요. 한 번, 두 번, 10번, 10,000번 거짓말을 하면 넘어가게 돼 있다. 마귀의 작전이에요. 이게 마귀의 작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걸 본인도 듣고 아담과 이브도 듣고 그 내용이 뭔지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뭐라 그래요? 동산나무에서 나는 모든 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하나님 말씀을 왜곡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탄은 많은 변형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하나님 그렇게 말했어? 정말로? 그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그 얘기 들었을 때 이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그랬을까? 그렇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5절에 가서 보면 또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거를 하나님이 막아서 너희가 이런 걸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쁜 존재다.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를 주신 것이 전혀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아니하는가, 그 자유의지를 제대로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아니하는가,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걸 우리에게 주지 않고 감추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가장 큰 소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믿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게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거짓말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 여기에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가 걸려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쟁이구나.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게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안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별명이 뭐냐? 거짓의 아비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진리의 아버지예요. 이 진리의 아버지, 거짓이라는 거 요만큼도 없는 이 진리의 아버지를 뭐로 만들어요? 거짓의 아비. 자기처럼 거짓의 아비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인식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권능, 은혜, 그 다음에 긍휼, 그 다음에 충분하심, 하나님의 정말 충분하다는 거, 이런 걸 의심할 때,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진실함을 모함하는 데 동참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여기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마귀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도 구원받고 살아가다 보면 불안에 빠질 때가 있고 낙담할 때 있고 우울감에 젖을 때가 있고 절망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누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 또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울증, 어떤 우울 기질이 좀 많은 그런 분들은 이렇게 죄를 다 졌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졌는데 요한일서 1장 9절 이런 거 가서 보시면 하나님은
어떻다 그랬어요?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 말씀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이렇게 믿지 못하게 되면 이게 우울감이 크게 되면 그러면 이 어떤 죄의식 같은 게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믿는 사람들도 자살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자가 마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다음 하나님의 진실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거짓이 되도록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전술 전략, 이거를 쓴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린 자녀가 일찍 죽을 때도 있고 또 영구적인 불구가 될 때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를 먼저 잃을 때가 있고 또 자녀가 믿음 생활하다가 청년이 돼서 등을 돌리고 떠날 때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건강을 잃을 때도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이 성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비난, 불평불만 이걸 일으키는 그런 일을 마귀가 한다. 그래서 결국 끝에는 뭐예요? 이 성경이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진실하지 않구나, 여기까지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실족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걸 하나님이 어디에서 잘 보여주셨냐? 욥기에서 하나님이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욥기 이제 가서 보시면 욥기 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냐? 우스 땅에 욥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완전하고 올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아주 훌륭하게 사는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그에게 7 아들과 3 딸이 태어났고 재산이 엄청 많아서 이 사람은 동쪽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마귀가 욥을 공격하기 시작하니까 그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모든 재산 다 빼앗기고 그렇죠? 이렇게 난 다음에 가서 보니까 2장에 가니까 마귀가 욥을 공격해요. 죽이진 말고. 그래서 욥을 어떻게 공격해요? 몸에 그냥 가려운 종기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기왓장 같은 걸 그냥 푹푹 이렇게 너무 가려워서 무슨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여기 9절에 가서 보니까 아내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 욥의 아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말이 이게 믿음을 가진 이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아, 이렇게 믿음이 없어. 그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 하나가 말하든 말하는데 대체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 터인데 나쁜 것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똑같이. 한 사람은 낭망하고 절망하고 거기 누가 꼈겠어요? 마귀가 그 안에 껴서 그 여자의 머릿속에다 그런 걸 집어넣어 주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잖아 지금. 그런데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좋은 것도 받았으면 나쁜 것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입술로 하나님 저주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욥기 13장 15절에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거다. 그분 앞에 나 자신의 길들을 유지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종기가 나고 친구들이 와서 나를 다 모함하고 해도 그래도 또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죽인다 해도 어떻다는 건 나는 그분을 신뢰할 거다. 이렇게 되면 마귀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욥이 승리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게 영적인 전투고 이게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전술 전략은 하나님을 믿지 못할 그런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심지어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믿는 거, 이거를 버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전술 전략은 뭐냐? 성도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가 성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인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마귀가 그런 전술 전략을 이제 쓴다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전술은 예수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땅에서는 박해라고 하는 거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살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가족 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정도의 그 박해를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명성을 잃고 자유를 잃고 직업을 잃고, 바울과 같은 경우 지금 로마에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한 거예요. 중세 천년 암흑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희망이 없고, 이런 가운데 가톨릭 교회 핍박을 받고 결국 순교하는 그런 길을 택해서 수천만 명이 죽임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 이런 거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에어컨 나오는 데서 편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핍박, 박해, 그래서 어떻게 하루하루 연명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현 시대에서는 이런 일이 뭐로 나타나냐? 영어로 피어 프레셔. 직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주변 동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가고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화론을 가르치 아메바에서 나왔다 그러는데 이거 죽을 지경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또 그래서 그거 가능하지 않다고 그러면 그냥 완전히 왕따가 되고 옆에 아이들도 같이 안 오려고 그러고 지금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게 또래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피어 프레셔, 동료들 때문에 생기는 그런 압력이거든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여튼 제가 지난주에 우리 청장년 몇 분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학교에 가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거의 벌레 취급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이런 사회의 현실이에요. 또 반대도 있어요. 어떤 거냐? 이 접근 방식을 뒤집어 갖고 아주 신실하게 살려고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주 안락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게, 고난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의존하겠어요? 주님 신뢰하겠어요? 내 손으로 다 되는데, 내 힘으로 다 되는데, 이것도 역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고난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좋으니 이걸 통해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됐습니다. 또 고난받는 것이 있어야 인간이 성장을 하고, 인간이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고난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아야 내가 어떤 존재이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전술 전략은 뭐냐? 교리적인 혼란과 거짓 교리를 통해서 신자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기독교인, 교회는 왔어요. 구원 받았어요. 근데 진짜 구원이 뭔지,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 뭔지, 그렇죠? 성화가 뭔지,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게 뭔지, 천국과 지옥이 뭔지,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이거 참 곤란한 거 아닙니까? 누가 와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라고 하는데,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데 글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거 참 곤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재림 또 환난 통과해야 된다는 게 지금 우리나라 대다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데, 이런 거 비성경적인 이런 진리들, 이런 거 자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믿음이 흔들려요. 이걸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지 않고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신자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영적 전투에 좋은 군인으로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리가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하냐? 교리가 확고하게 서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어린아이 때에는 교리에 이런저런 바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돌아다녀요. 참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참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기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말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해야지. 여기 와서도 또 딴 데 머리 기웃기웃거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자, 그럼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냐? 보통 그렇게 성경은 목사만 다 알 수 있고, 그래도 선교사, 신학교 다녀야 정도 이제 알 수 있는 거지, 대다수 성도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서 주눅들게 만들고 성경 아예 공부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작전을 이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작전을 쓰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목사가 A라는 성경 구절 설교하는데 10명이 다 달라, 해석이. 왜 그래요? 영해를 하니까 A 목사는 영해를 이렇게 하고 B 목사는 영해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 이거 똑같은 성경 구절이 10가지로 해석이 되니 어느 게 옳으냔 말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과 양심을 줬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가서 이거를 좀 읽어보시라고.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신 그런 분인가, 하나님이. 조금 있다가 저거 하나 좀 보여주시죠. 김재혁 형제 그 구원, 그거 PPT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구원받고도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지, 구원이 영원히 지속이 되는 건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 교회, 특히 감리교, 오순절 이런 데 가면은 죄 지으면 구원 잃어버린다 그러고, 영성일기 안 쓰면 구원 잃어버린다 그러고, 영성일기 또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영성일기가. 여기 가서 보면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Your salvation is 여기 eternally secure. eternally secure.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으면은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신사도 운동하는 데니 어디 가서 이거 해갖고는 구원 잃는다 그러고, 죄 지으면 구원 잃는다 그러고, 이런 거 배우면은 평생 동안 종로로 타고 힘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군인 노릇 못 합니다, 여러분. 마귀 와서 툭 차면 그냥 옆으로 떨어지고, 이쪽으로 툭 차면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강해야 된다. 구원교리, 성화교리, 그렇죠? 이런 휴거에 대한 교리, 부활에 대한 교리, 천국과 재림에 대한 이런 모든 교리들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거짓 목자들, 자기 귀를 자꾸 이렇게 긁어주는 그런 데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그럼 구원받아서도 평생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본인 것도 간수 못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일로 교리적인 혼동을 통해서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쓰러뜨리려고 노력을 한다. 참, 제가 25살 때 이때부터 열심히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킹제임스 성경 이제 보고 이랬는데, 진짜 감사한 거는 지난 40년 동안 그래서 한 번도 교리에 이런저런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왔어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 가서 이 신사도다 해서 이런 데 가서 다녀보고 그런 거, 그거 한 번 알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전에는 다녔어요, 저도. 그런 거 하러 좀 어떻게든지 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쓰러지고.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술 전략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를 방해하는 일로 이렇게 해서 전술 전략을 이제 펴니다.
자, 그 방해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효과적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9절 가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문이 열려 있는데 대적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공격을 하는구나. 이 킹잼 성경의 진리 이런 걸 알리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더니 대적들이 그냥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들고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대적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집니까, 여러분? 아, 이게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질 수 있어요? 예, 그 가짜들이 질 수밖에 없죠. 예,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예, 바울이 열심히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울이 교만할까봐 거기서 가서 보니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어 그를 넘어뜨린,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누가 들어오냐? 사탄의 사자가 들어올 정도로 그렇게 해갖고 바울이 교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바울은 사역을 수행하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허락하셨으니까 바울이 했겠지 이렇게 됐지만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 들어가서 사탄의 사자가 나를 공격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대적들을 사용해서 힘들게 하는 그런 걸 사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넘어뜨리도록 하는 그런 일,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탄은 분열을 일으킴으로써 신자들을 공격합니다. 분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시면은 마지막 기도를 하세요. 그 기도에서 여기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한 게 뭐냐?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거를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거의 마지막 그런 기도인데 그 기도에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 가까이 화해하고 그 다음에 연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분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가서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고린도 교회 분열 모습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1장 12절에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그것은 곧 너희가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고린도 교회보다 은사, 선물이 많은 그런 교회가 없었어요. 엄청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딱 네 조각 난 거예요.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파, 난 이것저것 아니고 예수파. 이렇게 해갖고 네 개로 지금 조각이 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조각이 난 걸 보고 사도 바울이 3장에 가서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했다. 이렇게 교회가 조각이 나 있으면 그 교회는 갓난아이들 모임이다. 갓난아이들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니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분열이잖아요. 누가 더 크냐 하는 그런 문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주의 만찬 하고 났는데도 또 어떻게 해요? 누가 가장 크냐고. 그걸 다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에요. 누가 가장 크냐? 내가 크냐 너가 크냐? 이것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 그래서 이 에베소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화평에 매는 띠로, 화평의 반대가 분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열을 치료하려면 화평으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은 뭐냐? 이렇게 매는 띠예요. 띠. 이렇게 띠. 그래서 딱 흩어져 있고 교리가 다 이렇게 하나가 돼 있지 않고 이런 거를 그걸 어떻게 해요? 가서 보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교회의 목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 또 뭐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 그렇죠? 또 교리 이런 것도 하나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힘써 지켜야 된다. 그냥 안 지켜집니다. 힘써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가정이든 교회든 아니면 국가든 이걸 가지고 분열을 일으켜서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나약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지체들 간에 다툼과 불화가 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헛일이다. 헛일. 그래서 우리에게 분열된 모습이 나타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거 마귀가 공격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요. 깨달은 사람 먼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끌고 나가 있는 우리 리더 형제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나타나면 그럼 이거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나부터 돌이켜야 되겠구나.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열, 시기, 교만 이런 모든 건 마귀의 전술 전략이다. 6번째 전략은 뭐냐? 신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 힘으로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 힘으로 한번 해봐라. 특히 이건 어느 때 생기기 쉽냐? 교회, 특히 교회 같은 경우 교회가 이렇게 쭉 잘 발전해 와갖고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잘 돼요. 바로 요때 나타나는 마귀의 전술 전략이 그래 이제부터는 너 힘으로 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역대기상 2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역대기상 21장 가서 보시면 다윗이 이런 죄를 짓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거의 죽을 때가 됐어요. 40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영토를 확장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한 모든 것 자원 다 마련했어요. 이제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세울 이런 모든 준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공적으로 다스렸어요. 그 전에 있던 사울과 같지 않고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잘했어요. 자, 그랬더니 22장 1절에 그때 다윗이 이르되 21장입니다. 누가 이제 등장을 하냐?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므로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그들의 수를 내게 가져와 내가 그것을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안 됩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힘으로 싸웠는데 이 백성의 수를 센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래도 군사가 이만큼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했지. 그저 군인들 수를 세갖고 내 힘으로 이걸 했다고 하는 거, 이걸 자랑을 하려고 하니까 요압이 안 됩니다 하는데 요압이 어떻게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결국은 계수에다 이제 갖다 바칩니다. 자,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그러나 요압이 왕의 말을 가증히 여겼다. 신하가 왕을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까지 그 훌륭한 왕이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왜 그래요? 신하 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하려는 거지 이거 하나님 의지하려는 게 아니야. 이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불쾌히 여기셨으면서 이스라엘을 내려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국가 전체를 내리치신다. 어떻게? 불쾌히 여겼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여겼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니까 다윗이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군사의 힘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이런 수를 셈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말씀이 쌓이게 되면 그럼 어떤 하나의 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고 신학적인 어떤 지식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지식이 끝까지 이제 갈 수가 있어요. 신학 체계가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걸 갖고 자랑하면 이것도 곤란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킹잼 성경 진영에는 로크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로크만 체제를 쫙 만들어주고 신약 구약 다 이렇게 해갖고 세대주의 뭘 한다 그래 이걸 만들어 놨거든요. 아주 그냥 그거 녹음기처럼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이런 신학적인 체계에 이렇게 세워진 이런 사람들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 무슨 얘기냐? 옳고 그른 거 구분 못해요. 그냥 신학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세대주의가 어떻다 저렇다 그러고 구약과 신약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다고 그렇게 락크맨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킹잼 성경 영감 받았다 그러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매일같이 공급을 받아야지, 자기가 쌓아놓은 지식을 가지고 매일같이 살려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쌓아놓은 지식체계 있잖아, 이거. 이거는 인간의 지식체계예요. 매일같이 이 말씀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 그런 삶,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거를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이렇게 늘 가져다가 대보고 잘못된 게 있으면은 그럼 고쳐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 성도들은 러크만 추종자, 이 말보의 이런 교리들,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 제가 30년 동안 보니까 변화와 회개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그렇게 나쁜 말하고 욕하고 그래요.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올바른 헌신, 올바른 삶이 없는 올바른 교리 아니면 신학 체계는 많은 그리스도인을 함정으로 빠뜨리는 위험 요소예요. 위험 요소. 그래서 에베소 교회 가서 보시면 이렇게 바울이 개척을 하고 정말 훌륭한 그런 일을 했던 그런 에베소 교회, 바울이 죽고 나서 그러나서 한 30년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에 7교회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그래? 예수님이 내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된다. 교리, 지식, 뭐 이런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지금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냉랭하게 된다는 거예요. 냉랭하게 된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많이 안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생겨서 아나 무인으로 발언을 하고 덧글을 달고 뭐 이거 하는데 도저히 이건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그런 저질스러운 덧글을 달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충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 저 수준 저 밑에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저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릴게요. 이걸 읽으시고 이 말씀이 나를 날마다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지식 체계가 아니라. 7번째, 사탄은 신자들을 위선으로 인도해서 공격을 해요. 위선이라는 건 뭐냐? 내면의 어떤 영성, 내적으로 충만하고 내적으로 변화가 생긴 게 아니라 외적인 평판에 더 신경을 쓰는 게 이게 위선이에요. 위선. 그거는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위선. 자, 예수님의 가장 무서운 책망이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13절, 14절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다 그러고 하나님 말씀 줄줄줄줄 외운다 그러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하늘의 왕국을 닫아 사람들을 갈아먹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며 들어가려고 들어오는 자들도 허락하지 아니한다.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는 걸 가로막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킹제임스로 구원을 가로막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15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만들면 그를 너희보다 2배나 더 지옥 자식.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이 이미 지옥 자식인데 누굴 데려다가 개종자 하나를 만들고 나니까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된다.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사탄은 신자들을 세속적인 것으로 이끌고 그래서 세상에 동화되도록 만들므로써 영적인 싸움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특별히 21세기 시대는 잘 사는 시대예요. 근데 잘 사는 시대인데 눈이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뭐가 등장해요? 번영복음.
그렇죠. 번영.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이게 다 가짜지 않습니까? 이런 데 빠져들면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인 싸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가는 게 매일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서 이렇게 병 하나 걸리지 않고 이쪽으로 모든 게 다 쏠려 있고 특별 새벽기도 간다 그러고 이러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마귀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 다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위험한 것들 두세 가지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마귀는 간교해요. 간교하다 하는 얘기는 이게 진짜인 것 같은데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인 것 같은데. 그 첫 번째가 천주교입니다. 여기 책에 가서 보시면 유명한 설교자 말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평가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앞부분이 천주교 사상평가 로이드 존스가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가지고 천주교 사상평가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한 게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앞부분만 조금 읽겠습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제 크리스찬 지성인들은 불가피하게 로마 카톨릭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 개신교 사이의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게 다 WCC 다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이 같은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 즉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이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어떤 측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자체가 크리스찬 정신을 놀랍게 구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게 1950년경에 쓴 글이에요. 바로 이 같은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앞날을 내다볼 때 이 문제가 긴급한 문제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모종의 개연성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에 달할 것이며 그럴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 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할 겁니다. 이게 다 남미랑 다 이렇게 다수를 차지하면 그걸 다 사회주의 공산화되고 끝나고 만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의 체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주의를 알려진 이 체제야말로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 마귀의 마스터피스라고 단언할 수 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독교 같은데 기독교가 아닌 최대 단체가 여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체제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심하게 이탈된 체제이므로 저는 주저하지 않고 16세기 종교 개혁자들과 더불어 이 체제를 배교 체제라고 단언합니다. 다시 말해 기독교 같은데 전혀 기독교가 아닌 게 이게 천주교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기독교 교리에 정통 교리에 항상 무언가를 더하는 거예요. 천주교 다 뭐라 그러냐? 우리 성경 믿습니다 그래. 근데 성경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전통과 교황의 말이 성경 이상으로 가는 그런 체제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뭘 더해요?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가 또 하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믿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선한 행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정통교리라고 하는 거에다 무언가를 추가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저게 좋은 건가 보다 거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WCC 종교다원주의 종교통합.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술 전략의 두 번째 거다.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이 WCC 신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불교, 어떤 사람은 가톨릭교, 어떤 사람은 기독교, 어떤 사람은 이런저런 종교를 믿는 것으로 주장합니다. 그리고 서로 이제 부연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인류는 하나이며 신은 같으며 뭘 믿든지 같은 신으로부터 나온 인류이기에 종교만 다를 뿐 형제이고 다 형제 자매들의 종교이며 이웃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 간 대화, 교제, 화합, 존중으로 하나의 일치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류 사회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화롭게 해야 된다. 종교 싸움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고 주장하는 게 그게 WCC예요. 이거
뿌리에서 하나에서 다 나와서 유대교, 힌두교, 뭐 이슬람, 다 불교 이렇게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뭘 믿으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하나님 믿는 건데. 그 다음 거리 가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내 손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두 분이 이제 가운 입고 종교 통합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세 번째, 오순절 은사운동, 신사도운동. 제가 오순절 은사운동은 많이 이야기하고 신사도운동 뭐 벤이다 뭐다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이렇게 틀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기독교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티셔츠 한 장을 13만 원에 판다는 거예요. 13만 원. 그래서 이름을 들어봤더니 우리 교회에도 있는 박혁이라는 사람이더라고, 이름이. 가서 보니까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뭐 가서 보면 인물도 잘 생겼고, 가서 보니 나무위키에 종교가 나오는데 기독교가 아니라 신흥종교. 이거 신흥종교 하는 사람이구나. 1993년생에 중앙대 연극영화과를 다녔는데 유튜브 채널에 10만 명이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영상들이 많은데, 이 외에도 유튜브에 자신이 어떤 물건에 영적으로 기름을 부으면 그 물건이 지닌 영적인 에너지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다는 영상, 자신의 집회에 참석하는 신도에게 금가루와 기름이 초자연적으로 떨어졌다는 영상들을 올려 진정성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박혁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지닌 성령의 초자연적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이, 임파트인 게 나눈다는 거예요. 임파테이션. 그 박혁한테 가면 그냥 임파테이션에서 이걸 다 나눠 받을 수 있다. 이 임파테이션은 교계에서 신학적 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사상입니다. 구원, 사랑 등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길 원하시는 은혜 이외의 것을 어떤 절차를 따르면 100%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주류 교계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주장으로 봅니다. 해서 이제 그 영상 5분짜리 그 뉴스를 봤어요. 그랬더니 또 뜨르더라고, 이게. AI가 돼갖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일본에 가갖고 그냥 쓰러뜨리고 그냥. 그래서 보니까 그냥 계속 온 세상 돌아다니면서 완전히 쓰러뜨리는 그런 일을 하던데, 이 티셔츠가 이게 13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면으로 만든 이 티셔츠가.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티셔츠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 하늘의 DNA가 담겨 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정도의 지금 우리나라 이 예수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수준이 이 정도다. 이걸 그렇게 하면은 13만 원 주고 좀 면 조각 하나를 사는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빠지냐, 이렇게 댓글을 쓰는 사람이 있대요. 또 바울도 텐트 만들고 그러게 하면서 장사하지 않았냐, 그거 뭐 박혁도 장사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장사하고 이 장사가 똑같아요? 그 장사하고 이 장사가 똑같은 거냐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그렇죠, 부담을 주거나 이런 거 하는 거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우리가 자비랑 한다 그러죠. 자기 먹을 걸 위해서 애를 쓰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텐트를 짓는 그런 일을 했지. 그 텐트 만들면서 요만한 거 하나 만들어주고 100만 원씩 받고, 바울이 언제 그런 일을 해요. 그래,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까 이게 대한민국의 기독교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무슨 영적 싸움 하겠어요? 이미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하면서 마귀가 간교한 전술 전략으로,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는 분열을 시키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또 무슨 킹제임 성경을 엄청 잘한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체계를 가지고 여기 들어오는데, 여러분, 뭘 보면 알아요?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고, 그렇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온화하고 평화스럽고 같은 성도들하고 화평으로 하나가 되려고 하고, 이런 것이 나타나야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